느헤미야 1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구약성경 747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날마다 점검해야 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양보하지 못할 영역이 다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 하는 영역이 다 있죠. 그런데 그게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고 어떻게 보면 나의 어떤 상처로 인한 이런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게 신앙의 영역이 우리가 분명해지는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하는 경우는 참 많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거는 양보 못하겠다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어떤 예의,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한 태도,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나의 자존심을 건든 것 같고 뭐 이럴 때는 내가 발끈하죠. 그런데 그게 신앙의 문제일 때는 너무나 관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가 신앙의 영역 속에서 내가 타협하지 못할 그런 분명한 영역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유대인 지도자들, 백성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들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타협할 수 없다라는 선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그들이 분명한 신앙의 태도를 취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성전의 거룩함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게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타협하지 않는 분명한 거룩이 있어요. 거룩은요, 타협되지가 않아요. 거룩의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구별되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타협 없는 구별로 우리를 하셨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마치 그러니까 칼로 물을 자르듯이 분명하게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이 거룩 앞에서는 타협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 안에서 정말 타협 없는 거룩 앞에서는 내가 타협 없는 신앙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신앙의 문제에서만큼은 굉장히 두루뭉실하게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나의 자존심을 딱 건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나를 함부로 해요. 그러면 그것에 관해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고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도 않는 이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게 신앙의 문제냐 나의 자존심의 문제냐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에서 그렇게 타협 없는 그런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나의 영역 속에서 그게 거룩의 문제인지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인지를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가 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이야기하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와서 12년 동안 그가 총독으로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러요. 원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으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그를 불러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가 나아갑니다. 이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얼마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왔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거리도 그렇고 오는 거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게 몇 달인지 몇 년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적어도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다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으면서 성벽도 재건하고 여러 가지 율법적인 어떤 종교 개혁적인 부분을 그가 행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우리의 신앙의 부분 속에서 예수님의 부재, 예수님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해서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잖아요. 적어도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리를 활보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막상 부재 중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승천하시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워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가장 중요한 사람의 부재, 느헤미야의 부재이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부재 중이든 간에 그 속에는 두려움이 오고 무너짐이 오고 혼란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지 아니하도록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이 뭐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도록, 예수의 부재가 우리 가운데 느껴지지 아니하도록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잠궈두었던 문을 걷어차고 다시 나가서 이제 세상 가운데 나가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의 부재 속에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 되라.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나가라 라고 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세상 가운데 나갔는데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너희가 감당해라 라고 했는데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잖아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세상을 너희가 변화시켜라. 어둠 가운데 빛이 되라. 그들의 짠맛을 잃어버렸고 부패했고 우리가 그렇게 됐는데 소금이 뭐예요? 짠맛이 또 있지만 소금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부패를 막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부패를 막아라. 거룩의 영향력으로 세상이 변질되고 그리고 죄악이 점점 만연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의 이 부패를 막아라. 이렇게 우리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부패된 세상 속에 우리가 부패되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생각이 점점 더 부패되는 그래서 세상과 우리가 분리가 되지 않는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교인의 숫자가 줄은 거 이건 문제가 안 돼요. 초대교회는 훨씬 더 숫자가 적었어요. 그런데 교인의 숫자가 줄어드는 건 이건 2차적인 문제, 3차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진짜 문제는 뭐죠?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과 별반 차이가 없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에서 다 일어나고 있고 세상보다 오히려 더 부패된 모습 속에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숫자적인 문제가 아니래요. 숫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대교회나 아니면 우리가 박해받는 핍박받았을 그때의 숫자가 훨씬 적지요.
박해받고 핍박받는데 누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질은 우리보다 훨씬 높았어요. 생명 걸고 예수 믿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생명을 걸고 예수 믿었어요. 훨씬 더 질적으로요. 훨씬 더 탁월했어요. 그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훨씬 더 세상을 변질시켰고 세상을 놀라게 했어요.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라요. 더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숫자도 우리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 기독교를 우리가 무시하지 못하는 이게 뭐냐면 일본 기독교의 그 질적인 부분들이 훨씬 더 우리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800만의 우상들이 있는데 800만의 우상을 버리고 예수만을 믿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800만을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만을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숫자는 적지만 영향력은 커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는 숫자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많으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종교개혁을 봐서 알지만 우리가 16세기 교회의 타락이 어디서 왔어요? 사람들이 많았고요. 믿는 자들이 많았지만 많은 만큼 교회에 쌓아둔 게 너무 많았어요. 이게 교회의 타락으로 왔어요. 그렇게 본다면 교인의 숫자, 이건 문제가 안 돼요. 그럼 뭐가 문제냐? 교회와 세상이 구분되지 않는다. 이게 문제인 거죠. 교회에 오는 거나 세상에 오는 거나 우리가 특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예수 믿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완전히 복음화돼서 교회나 세상이나 차이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반대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이제 우리 믿는 사람도 구별됨, 거룩함 이런 거 다 내동댕이 치고 세상과 똑같이 그냥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복이 최고죠. 그러니까 거룩 이거 소용없어요. 정결함, 우리가 성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다 내던져 버렸어요. 진작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겠어요? 세상과 똑같은 복. 세상에서 세상 나름대로 복을 구하지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구하는 게 똑같은 거죠. 우리의 추구점은 똑같아요. 여전히 행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행복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 거룩이다.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언제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하라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런 구절은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은 있어요. 이걸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니 너희도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이제 없는 중에 부재 중에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지만 유대 지도자들의 이 타락의 모습의 단면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엘리야십이 누구냐라는 부분 속에서 느헤미야 때 대제사장이 엘리야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나와 있는 이 엘리야십은 방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방 관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대제사장 엘리야십은 아닐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한다면 더 큰 문제죠. 이건 느헤미야의 부재에서 오는 완전한 타락을 가져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십은 우리가 학자들이 제사장으로 봐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많은 제사장 중에 한 제사장으로 보는데 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성전 안에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예물과 헌물 또 어떤 예배 제사 드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놔두는 이런 방들이 있는 거죠. 근데 방 관리인이에요. 이 제사장 이 엘리야십은 방 관리를 하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타락을 하는데 일종의 타협적인
이런 부분이죠. 도비아가 나옵니다. 이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 장면 전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이제 느헤미야가 있을 때 느헤미야가 있는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참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발람을 꼬셔가지고 우리를 저주케 했던 자들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 수가 없는 자들이다. 암몬과 모압을 너희가 멀리하라. 이게 얼마 안 돼요. 그리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간 거예요. 근데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 암몬 사람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도비아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좋은 영향력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성전 예배에 대해서 방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어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반유대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도비아예요. 근데 이 도비아가 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느냐? 유대 지도자들 중에 자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비아의 자녀와 결혼을 시켰어요. 생각해 보세요. 도비아가 그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영향력도 좀 있고 일도 좀 잘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도비아의 자녀와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되잖아요. 이 관계 때문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해요. 그래서 도비아가 뭘 원했냐면 성전 안에 내 방을 만들어 다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전, 그 성전에 11조를 보관하고 예물을 보관하고 또 우리가 다른 성전에 필요한 향 이런 것들을 보관하는 그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어주어요. 그러니까 암몬 사람이 제사장도 들어가기 어려운데 제사장만 제한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암몬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살림을 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요. 도비아에게. 야, 성전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성전에 내가 먹고 살아도 내가 죽지 않았다. 봐라, 그럼 나가서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 야 그냥 집 똑같은 거야. 건물 똑같은 거야. 뭐 하나님이 두렵다고. 난 그 집에 가서 사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권위와 위엄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도비아 때문에.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반론을 걸거나 도비아에게 나가라 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비아는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이 도비아는 이 결혼 관계 속에서 관계를 맺었어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나와요. 역대하 19장 2절에 보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옵니다. 예후가 여러 명 있죠. 여기서는 이제 반란자 예후가 아니라 선견자 예후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을 꾸짖어요. 여호사밧을 왜 꾸짖냐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는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 하나님을 도대체 막 두려워하지 않는 아합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잖아요. 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해서 인척관계를 맺어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와 영광을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자기를 치지 않도록 아합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안전장치를 두는 거예요.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귀와 영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합이 저 아람과 손잡고 자기를 치지 못하도록 아합과 혼인관계를 통해서 관계를 맺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연을 맺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선견자 예후가 19장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이게 아합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라고 예후가 꾸짖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관계를 맺어야 될 사람이 있고 관계를 끊어야 될 사람이 있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친구로 삼지는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 이런 자들을 그들 책망하셨어요. 꾸짖었어요. 오히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지 대제사장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대제사장이 하는 이 성전 속에서 대제사장이 자기의 배를 베풀릴 때 마태복음 21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들에 팔고 사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과격하죠. 다 내쫓으시고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어부셨어요. 야, 예수님이 이렇게 과격하고 이렇게 폭력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충격적인 모습이 성전 정화 때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대제사장이 장사치들에게 돈을 받고, 많은 돈을 받고 그들에게 성전에서 예물 드릴 수 있는 거, 로마의 황제가 그려져 있는 돈으로 드리지 못하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화폐로 바꾸는데 환율을 엄청나게 비싸게 치는 거예요. 비둘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치는 건데, 제물인데 이 비둘기 값이 얼마나 비싼지 가난한 자들이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열받을 만하죠. 예수님께서 꼭지가 돌아서 완전히 성전을 뒤엎어 버렸어요. 오히려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적이 되셨지 그들의 친구가 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내가 친구가 되려고 하는 환상을 깨세요. 우리가 끊어야 될 사람은 끊고 내가 맺어야 될 사람은 맺는 거예요. 내가 적어도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내가 누군가를 내가 아끼고 이렇게 전할 수는 있죠. 그런데 품고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적어도 그 관계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더럽히는 일이 생긴다면 그 관계는 끊어야 돼요. 쉽지 않죠. 세상에서 우리가 관계를 끊는다는 거. 근데 이 관계를 끊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가요. 요한계시록이 결국 뭐에 대한 문제예요? 결국 관계를 맺으면 내가 돈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황제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손을 내밀고, 야, 그냥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황제에게 절 한번 하고 우상에게 한번 내가 머리 숙이고 하면 돈을 버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그들의 연합회에 내가 들어가기를 거부하면 이제 내가 힘들게 사는 거예요.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황제 숭배 적절한 타협으로 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과 관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관계를 끊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의 문제는, 이 세상의 문제는 결국 관계의 문제예요. 내가 끊어야 될 사람은 끊고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맺어준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 관계는 깊어지는 것. 이게 결국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가늠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은 도비아와 관계를 끊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녀들과 결혼 이걸 시키지도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들의 영향력, 여호사밧을 보세요. 아합의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자녀를 결혼시켰죠. 그게 내내 그에게 끌려가는 하나님의 책망이 돼요. 이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어요. 도비아와 결혼시키면서 성전의 방까지 내어주어야 되는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됐잖아요. 근데 저희가 말씀해 보면 9절의 말씀해 보세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희 성경에는 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방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형이에요.
이건 원어에도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도비아가 처음에는 방 하나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도비아가 이 방 저 방 다 열어보면서 그 방들을 다 더럽힌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모든 방들을 다 정결하게 할 만큼 도비아가 성전 안에서 그 방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방 저 방 열어보면서 이것저것 다 만진 거죠. 그러니 성전 전체가 더럽혀진 거고 성전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유대 지도자들은 이것에 대해서 전혀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은 이걸 대수롭게 여겨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이런 것들이 혹시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 우리가 26장 10절에 보면 주는 악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도 그들은 옳은 일을 배우지 않으며 그 다음에 주의 위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의 위엄, 주님의 권위, 이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 이게 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이게 경배예요. 이게 지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엄과 그분의 존엄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도비아처럼. 이게 악한 거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생명보다 귀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냥 웬만하면 제끼고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저 내가 밑줄 친 말씀, 야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 나이가 잘 된다 형통한다 이 말씀, 내가 밑줄 친 말씀만 말씀이고 내가 밑줄 치지 않는 말씀은 말씀이 아닌,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의 말씀을 하셔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게 찔림이 있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거. 너가 잘 된다, 너가 사랑한다, 너에게 복이 있다, 너의 자녀가 형통하다, 이런 말씀에서는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열심으로 열정을 내고 헌신하고 하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제끼는 거예요. 웬만하면 건너뛰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그들의 선택적인 말씀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이 징계, 이 심판의 말씀에서는 제끼니까 도비아와 같은 자들이 성전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낀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뭐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뭐든 하든지 하나님 너희를 형통하게 한다, 이 말씀만 붙잡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하게 여겨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라도 선택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선택적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기준이 나예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불편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는 거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 이 말씀, 야 이거는 그냥 불편하니까 제끼고 내가 싫으니까 제끼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귀하다고 여기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성경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를 헐뜯고 터무니없는 악담을 퍼부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시편 2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그들을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신 일, 그게 크든 작든 간에 우리가 함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그분의 일 속에서 그분의 하시는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때 우리는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보면 8절에 느헤미야가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내가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하나님의 그 성전, 어렵게 성전 지었잖아요. 돌아와서 반대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도비아와 산발랏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악랄하게 반대했던 자예요. 회방꾼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도비아가 성전에서 버젓이 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볼 때는 정말 눈이 돌아가는 일이에요. 어떻게 천지계획에 이런 일이 다 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8절에 이 느헤미야는 2초도 생각 안 해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이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렸다라고 얘기했어요. 단번에 이 느헤미야는 2초도 생각 안 하고 그가 도비아의 세간을 다 방 밖으로 다 내던져 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문 밖에서 유대의 지도자들을 심하게 책망합니다. 느헤미야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느헤미야가 두 번째로 왔을 때는 이게 좀 아닥사스 땅의 왕에 갔다가 다시 왔을 때는 총리로 어떻게 보면 총독으로 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왔을 때 12년 동안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지만 두 번째는 총독으로 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그가 혼낼 수 있었고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영적 권위 때문에 그래요. 거룩의 힘 때문에 그들을 책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곁길로 나가는 자들, 우리가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영적 권위, 이걸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다른 길로 갔을 때 그들을 책망하고 꾸질 수 있는 것,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고 권사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영적 권위, 이 권위로 그들을 책망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다. 그 방에서 빼내서 지금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그런 하나님의 그릇, 소재물, 유향, 학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는 것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이것도 있었다, 헌물도 있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다시 들여놨다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되고 거룩이 회파된 것을 다시 회복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3장 16절이 유명한 구절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중요한 몇 구절이 다 3장 16절에 걸쳐 있어요. 3장 16절에 몇 구절만 암송해도 신앙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마음 한쪽 구석에 내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 믿는 게 너무 어렵고 재미도 없고 정말 내가 세상에 마음대로 하던 내가 하지 못하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안하는 마련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양보 못하겠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 방안칸을 마련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가 정말 세상과 어울리면서 세상에 마음대로 즐길 수 있는 방안칸은 내가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만큼은 내가 자유다. 이런 마음으로 방안칸을 마련하고 계시다면 처음에는 방 한 칸이죠. 근데 나중에 방 두 칸, 방 세 칸 돼서 결국엔 온 마음을 다 더럽힐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기가 나와요. 느헤미야를 묵상해 보면 문지기가 밤낮으로 성전을 지켜요. 오늘 우리의 심령도 밤낮으로 우리가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어떻게 지킬 것이냐? 여러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것이 없는지를 들으세요. 성령은 밤낮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숨겨진 마음, 이것을 다 하세요. 성령의 책망 속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속에 도비아와 같은 그런 자의 방이 없는가? 도비아가 눕고 자는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암몬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도비아의 방이 내 안에 없는가를 돌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번에 끊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미루다 보면요, 이게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돼요. 유대 지도자처럼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이 방 하나를 단번에 내가 내던져 버리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내던져 버리고 정결케 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시간을 두고 내가 천천히 해봐야지 하면 나중에는 그 방이 점점 넓어져 있고 그 안에 점점 쌓이는 건 더 많아져요. 그게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창고 하나 있으면 창고를 크게 졌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한두 개 놓으니까 창고가 텅텅 빈 것 같잖아요. 사람이요, 더 많이 채워놔요. 창고가 모자라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비어있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도비아와 같은 이런 방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면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책망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한 구석에 세속의 물결이 들어오고 도비아의 방처럼 점점 더 우리 안에 부패가 되고 오염되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부패되는 거 아시잖아요. 작은 부분 하나 있어도 사과가 하나가 썩으면 다 썩지 그거 하나만 썩지 않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성령의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그것도 날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